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지금 니고데모가 태어나서 사는 건 뭐예요? 육의 육.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야만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잖아요.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 우리가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한 분이 한 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한 분이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본 것을 증거한다 했어. 성령을 받으면 보여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성부 하나님의 뜻, 성자 예수님의 뜻, 성령의 뜻을 받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 그 여기.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왜 하늘의 걸 말했는데 왜 못 믿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믿을 수가 있지. 우리가 땅의 거라고 해서 다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왔어?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늘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성령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임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거죠.
뭐가 하늘에서 왔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예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 이 말은 이 속을 얘기해 대속.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줘야만 우리가 뭐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뭘 수 있어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오전에 말씀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셨으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올라갔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이거 사실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저 읽어드리면은 제가 전할 말씀이 너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어쨌든 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 가셨잖아. 네. 왜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육신은 흙에서 땅에서 나왔으니까 육신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과 성령 그걸 받으면 어디 가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왜? 말씀과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역시 똑같이 하늘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었다고 막연히 하늘나라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하늘에 가겠죠.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나가는 우리 식구만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아무나 막 들어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영이심으로 말씀과 성령을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이 전하시고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정말 예수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 모르고 막연하게 믿으면 하늘에 갈까요? 하늘나라?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거를 너무 간과하는데 안에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뭐 한다고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을 유익하라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이 전하시고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이 예수 믿는 나의 영이 되는 것이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그러한 뜻을 이미 창세전 만세 전에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려고 세웠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줄 수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만 통해서 줄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 주어서 깨끗게 해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성령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뜻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누굴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뭘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성령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어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죄와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땅 하란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생명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조상. 인간으로서는 생명을 가장 먼저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복의 근원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가 가장 귀해요. 요즘들 이제 나이 든 어른들은 건강 챙기느라고 난리들이요. 그냥 그래요. 제가 지난해 10월 달에 한국에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그냥 새벽부터 깜깜한 데부터 노인네들이 그 운동기구 있는데
나와서 그냥 운동들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니,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건강하려고 해요? 오래 살려고. 그렇게 생명이 귀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들지는 않아. 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복의 근원은 생명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안 그래요? 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 목숨. 이 세상에서도 가장 귀한 게 목숨인데, 영원한 생명은 어떨까요? 더 귀하죠? 그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너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원천이 되라 그 얘기요.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 생명의 원천과 근원을 나만 가지고 있으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손주, 자손 대대로 이어주려는 얘기요. 어? 나만 가지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나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귀한 거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전파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너는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될지니라. 원천이 될지어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생명을 가져라. 그 뜻이나 마찬가지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약속을 무엇으로 증거 삼냐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의 피인, 생명의 피의 예표인 짐승을 각을 떠서 아주 대노라고 피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약속 피를 흘리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그러한 뜻의 때가 되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의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성령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나 예수 믿어.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한다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날 봐 그 아들 예수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근데 일컬이라 부르기는 그렇게 부를 건데 아직은 아니라 이게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내가 인정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반드시 주어요. 뭘 믿을 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믿을 때. 자, 사도행전 제가 1장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거라고. 그리고 4절 5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열흘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받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열흘 만에 임했으니까 그 열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열흘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받기를 끝까지. 제가 처음 믿을 땐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어떻게 예수 믿는 거냐고 물어보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모르니까 못 가르쳐줘. 신학교를 이제 갔어요.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에서 박사들이 교수 박사들 이왕이면 박사한테 가 배우겠어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겠어? 네, 박사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지.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어요, 솔직히. 신학교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님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육체 속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인 욕심과 탐심의 우상의 지배 아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무엇을 믿는 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념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를 버려야 되겠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신념을 버려야 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힘쓰고 했어야 돼요. 누구들처럼,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셔. 예수님도 영이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얘기했죠.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육으로 난 거는 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뭐를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진짜 영적인 예수, 말씀과 성령을 못 보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육신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영이심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에 많이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많은 이적과 표적 왜 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생명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영적인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하고 참남하다고 십자가 못 박여 죽인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성도인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성도야. 아니요.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한 성자 붙이는 거잖아요. 예, 말씀과 성령 거룩한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도 영임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야 돼. 누구들처럼? 사도들처럼.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냈어? 안 나타냈어? 나타냈잖아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당에 나와서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자녀야, 그렇게 말한다고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러나요?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러길 원해,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성도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는 거지. 뭘 믿는 겁니까? 막연하게. 우리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아니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뭘 믿고 기도를 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붙들고 뭘 받기를, 그러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 안 임했어? 임했잖아요. 바로 이 말씀과 성령 받기를,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를 힘쓰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안 받고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과 성령을 믿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막연하게 예배당 나와서 뭘 믿습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의 영원한 생명,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나도 영원한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성도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이 전하시고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이 말씀과 성령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 없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 받기를 위해서 모여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쭉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최소한도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도 잘할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저녁 기도에 힘쓰므로 순절 날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거기 신분도에게 임함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방언도 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예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 세례받게 해주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잘 나와 있잖아요. 8장 14절부터 보면은 사마리아에 누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두 사도가 저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은지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전파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서 3,000명, 남자의 수가 3,000명, 5,000명 된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과 사도행전 4장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물을 전할 때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예수를 증거할 때 그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타락한 천사의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 욕심과 탐심, 뭐 거짓, 뭐 이런 거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배우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돼. 내가 사실 시간 때문에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지만 이거는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적이 된다는 거, 그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면 6절도 그냥 건너뛰고 7절, 8절만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그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배우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그 원수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뭐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지금 육신대로 사는 그 삶은요, 하나님과 전부가 다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예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8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그 죄사함,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또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 또 그럼 그것만 가지고 또 되느냐? 아니, 성령만 받으면 돼요. 근데 왜?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길어서 내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고 진리의 영이란 뜻은 바로 성령님이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전하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인도하면서 가르쳐 주거든.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니까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깨달아져. 깨닫게 되고 깨달아지면 믿어지 안 믿어져? 믿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그 믿어지면은 그 생명의 길로 가야 안 가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보다도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든 뭐 캐나다든 아니면 멕시코든 뭐 브라질이든 그런 나라를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있는 주변에는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네. 그게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지금 성령이 가르치는 거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그런 면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니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 깨달아져. 깨달아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믿게 돼, 안 믿게 돼? 모든 게 다 믿게 돼.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나라에 동요가 돼야 안 돼요. 동요가 되듯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더 다른 말씀을 들어가면 또 길어져서 시간상 못해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성령은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묻고 물을 받기를 성령 받기를 쓰고 애써서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